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시련의 과정을 겪는가를 알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겪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귀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는 10대 후반, 사울의 나이는 60대 후반. 어떤 사료에 의하면 다윗이 이때가 20살, 사울은 70세 정도라고 밝히는데, 다윗의 나이가 20세였을 리는 없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20세 정도였다면 징집 대상이 됐을 수 있는데, 자기 윗 형들도, 그러니까 자기 위로 형들이 7명이었었는데 3명의 형만 징집의 대상이 되었고 나머지 4명의 형은 징집이 되지 않았던 걸 보면 다윗이 20살이 되기는커녕 아직도 잘해봐야 10대 후반 한 17, 16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바, 사울의 나이도 다윗과 대략 한 5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면 그의 사울의 나이도 67, 66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그리고 목동 다윗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우린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3가지를 앞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신이나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신에 사로잡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이에요.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여기서 그란 골리앗 장수를 말하는 거죠. 골리앗 장수 때문에 사울 왕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격려해 주고 있죠. 다윗은 사울과 신하들과 군인들이 골리앗 장수를 보고 겁먹고 두려워 떠는 것을 알고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다윗은 당시 대략 17세로 일개 목동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이 차도 한 50살, 그리고 신분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죠.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신분 차이를 뛰어넘어서,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도 충만한 상태였어요. 16장 13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사울이 기름 뿜을 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골리앗 장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울 왕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의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는 말이 4번 이상 연거푸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든 환난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자주 빠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난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환난 받는 상황 가운데 빠졌었을 때 이 환난 상황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뭘 알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은 주변의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고난의 상황이나 싸워서 이기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반응은 보통 2가지로 나타납니다. 불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일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이나 일견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대부분은 불신과 의심에 빠져서 겁을 짓먹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야 주변의 두려움과 낙심과 그리고 불평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40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4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탐지 소식을 전하는데 아주 악평을 해댔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서 나온 불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는 악평이었어요. 그것은 거인 자손,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은 크고 담대하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한지라. 우리가 그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그리고 그것은 개죽음이고,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악평을 해댔어요. 불신과 의심에 빠진 것이죠. 이 악평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불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두 사람만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비록 그들이 거인 아낙 자손이고 성은 크고 높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관점으로 봤던 것과는 정반대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에 사로잡혀서 이미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이긴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위로입니다. 의심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격려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낙심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백성들은 끝내 불신으로 불순종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신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질병도 난적이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또 노화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또 경제력도 잃고 또 사회에서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평가한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든 분들 또 질병 때문에 연약해진 부모님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기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또 방황하고 또 의심에 사로잡혀서 또 흔들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자극이 필요하고 그리고 책망이 필요하고 또 야단이 필요하다면 그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하시거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종의 입을 통해서 또 그들을 꾸짖 것이거나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렇게 낙심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의 입으로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일 책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실 것입니다. 결혼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또 개인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되 겸손히 위로하고 격려를 하십시오. 그래,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나으니까 우월한 입장에서 마치 선생이 애들을 다루듯이 또 부모가 애를 다루듯이 아니면 또 형이 동생을 대하듯이 그런 우월한 입장에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생각하고서 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대단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주제에 넘은 행위예요. 지체들끼리는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체들끼리는 그냥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받는 사이예요. 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6,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은 채 하지 말라. 누군가가 낙심해서 울 때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울어주면 좋죠. 누군가가 슬퍼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바람직합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슬퍼하기만 해도 그의 마음에 공감만 해줘도 격려가 됩니다. 꼭 많은 말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지는 마세요. 나는 지혜 있고 너는 어리석어서 나의 위로가 나한테는 필요하지.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지은 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정도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성령 충만해야 믿음 충만하게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셔서 고난의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어제 또 뭐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한 당 안에서 막 치거니 받거니 또 라이트, 레프트, 어퍼컷 막 서로 당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한 당의 엄청난 중진들이에요. 다 뭐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대선 후보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막 헐뜯는데 또 다른 사람 빗대어서 헐뜯어요. 이 사람처럼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저격당한 사람이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하더라. 뭐 말도 잘 만들어. 또 뭐라고 하던데. 코박콩이라고 하던가. 코를 받고 대통령한테 코를 받고 인사하는 뭐
그 사람은 성씨가 홍이었는데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 마음이 상해.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격려가 안 됩니다. 그냥 씁쓸하게 짝이 없고 그냥 낙심이 되고 그냥 마음이 상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근데 사회 어른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쓴소리도 해야죠. 그리고 때로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소망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당의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또 뭐 나라의 위정자들이요, 그리고 이 사회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배신자다, 뭐 코를 쳐박고 절을 한 놈이다, 뭐 저건 또 등에다 칼을 꽂을 사람이다, 맨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사회의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사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생계의 곤란을 겪고 직업을 못 얻고 그래서 또 집을 잃어야 되고 그래서 또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는 이 사회에 낙심한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돼야죠.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격려해주는 말을 해줘야죠. 사회에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가정에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식인 나라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면 할아버지일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머니일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불평하며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냥 마치 죽지 못해 그냥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뭔가 시리에 빠진 사람들한테 경제의 말을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선배가 필요해요. 그런 정도로 어른이 필요한데 가정에도 나이 먹은 사람만 있지 어른이 없습니다. 직장에도 꼰대들만 있지 어른이 없어요. 이 사회에도 늙은이들만 있지 어른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나이 먹은 장로, 권사, 목사들만 있지 진정한 믿음의 어른들이 없습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없어요. 이 사회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 믿음의 어른, 그릇이 큰 어른들을 필요로 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감당하기 힘든 상황,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고된 상황에서도 나도 두려워서 도망쳐버리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모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직장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도 무너지게 돼요. 사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17세가량, 사울은 67세가량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10대 소년이 60대 후반 노인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게다가 일개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을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건 믿음의 차이 때문이에요. 인격의 성숙함 차이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이가 67세 가량, 근 70에 육박했지만 나이만 먹은 노인이었지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감정이 자주 휘둘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분노를 잘하고, 그리고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해야 할 사람이라 생각하면 원수라고 간주해서 죽이려고 안달을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미숙해서 나이만 많은 노인이었지, 인격적으로는 대단히 미숙한 아주 어린 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10대 후반이었지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나이에 비해서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린 10대였지만 영적으로는 60대 영적인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영적인 어른이라, 60대 노인 왕이었던 사울은 영적인 아이라서 이 10대 다윗이 영적인 어른으로서 60대 후반 사울 왕은 영적인 아이 같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것이에요.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잘난 체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위로와 격려는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미숙한 아이 같은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40대 전후를 왔다 갔다 하니까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여러분보다 믿음이 작을 수 있고 또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영적으로는 아입니다. 또 인격적으로 좀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크고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이라, 영적인 아이 같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형제간을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사울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불신에 빠져서 이성의 관점으로만 상황을 보고서 합리적으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 장수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불신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봤어요. 이성의 관점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합리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다윗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다윗은 믿음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는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목동이지만 싸움 베테랑인 골리앗 장수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에서 나온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넉넉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나이 어린 다윗이 영적인 어른으로서 나이 많은 사울 왕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을 통해 또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지만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16장 14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가보 상태가 된 것이고 정반대로 다윗은 임마누엘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인 상태와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정반대가 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그는 영적인 아이라 그리고 불신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기 쉽고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불순종하기 쉬운 것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비록 연소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그냥 쉽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음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니까 역사를 하시니까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문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른으로서 영적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사울왕도 아니었고 장수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수많은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얽힌 이 골리앗 장수의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을 못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싸움터의 신부름으로 나왔던 일개 목동이었던 17살 정도에 불과했던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다윗이 해결책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문제 해결책은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문제 해결책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책은 믿음이 큰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책도 사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꼭 이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생기는 골치 아픈 문제 해결책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문제 해결책도 꼭 목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경제도 문제도 있고 뭐 가계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종교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문제라고 그래요. 다른 것은 뭐 다 인류, 이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만 3류, 4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치판의 문제도 정치가들이 해결 못합니다. 정치가들이 정치판의 문제 해결하는 건 본 적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문제도 결국은 믿음이 큰 사람이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 식민 치하에 있었을 때 문제 해결책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교회가 제시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제 35년 식민 통치를 해결할 문제였고, 해결책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잘 사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해결책도 바로 주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제공해 주었다고. 교회가 제시한 복음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항상 해결책은 믿음에 있어요. 해결책은 항상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생긴 문제 해결책도 믿음이 큰 사람이 쥐고 있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라고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주도적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도적 입장에 서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들이 나가려고 그러고 또 뭐 다른 업체랑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다 회사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회사 대표라고 다 해결책이 나옵니까?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비록 그가 말단 직원이거나 대리에 불과해도 과장에 불과해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무고 전무고 사장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골리앗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장수들이 있었지만 해결책을 제시 못했습니다. 골리앗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은 일개의 목동 다윗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제시했던 겁니다. 왕으로 김부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내게 어떤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문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다윗은 임마누엘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이가봇의 사람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은 적고 이가봇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임마누엘의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주도적 입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 장수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작 사울왕과 많은 장수들과 수많은 군인들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반면에 일개 목동인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섰던 것은 오직 다윗만이 그 당시에는 임마누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장터에 누구도 있었냐면 요나단도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요나단은 쓰지 않으셨어요. 이미 요나단은 다른 데 쓰셨잖아요. 요나단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요나단도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지만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사람이 임마누엘의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심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은 보이사 성령이십니다. 보이사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위로자시고 격려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시고 격려자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면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들어 쓰실 것이에요. 교회에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고 안 쓰고는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일보 직전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인생 최고의 위로의 말씀, 처음으로 들어보는 인생 최고의 격려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자시고 최고의 격려자세요. 그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건네주세요. 그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격려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맛보고 격려를 맛볼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셔서 가정에서 또 많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을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불평하고 그리고 실에 빠져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직급이 낮더라도 연소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안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형통하고 번성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대부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많이들 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십시오.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이 큰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성령께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